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별의 주인공에게 드리는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구분할 때, 또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 BC와 AD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어떤 교수는 꼭 AD, BC라고 할 것을 CE, BCE로 그렇게 표기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CE, Common Era, 그리고 BCE, Before Common Era라고 해서 기원전 그리고 서기라고 하는 표현을 고집스럽게 사용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어떨까요? 여전히 BC와 AD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참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AD 1년에 태어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언제 세상을 떠났냐면 BC 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미 이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C 4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몇 사람이요? 3사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동방박사 3명이구나.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보면 낙타 타고 오는 동방박사 3명의 그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3명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박사들이 드린 그 선물일까요? 이 선물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개를 드렸다라고 해서 각각 하나씩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3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3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동방에서 왔는데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같은 학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왕들은 자기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줘.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 일들을 결정했던 그 같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에 이라크쯤에서, 오늘날의 이라크쯤에서 왔다고 해도 한 1500km 정도 그들이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3명이 아니라 꽤 많은 무리들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할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3명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꽤 많은 무리들이, 물론 그 가운데는 이 여행에 그들을 보호하는, 박사들을 보호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꽤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헤롯 왕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의 방문에 또한 그들의 물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별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일부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까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 박사들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근의 나라들에서 소중히 여기는 문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옆에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참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면 정통 유대인들에게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와 원로원의 마음을 얻어서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칭호를 얻어서 그가 대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약 성경을 살핀 후에 미가 5장 2절에 근거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젠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거든 아기를 보고 만나거든 경배한 후에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헤롯 왕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상반된 반응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알고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니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헤롯 대왕은 오히려 예수의 탄생을 달가워하지 않고 헤롯 왕의 경우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우주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죠. 우주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은하계와 은하와 은하계에 대한 연구들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런 지금까지 연구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은하계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Dark Matter라고 부르는 이 암흑 물질이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도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확장을 가속화시키는 암흑 에너지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우주의 95% 정도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68% 정도가 암흑 에너지고 또 27% 정도가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95%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한 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과학에 열심을 과학에 매진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분명한 한계, 피조물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를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질서를 찾아가는 그 일 참 열심히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별을 사용하셔서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알리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굴과 얼굴이 보는 face to face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영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무슬림들이 주로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첫 해를 보내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요. 이드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이 축제 때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방문을 하면 그 주인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러한 축제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막 그 나라에 살기 시작한 두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들이 사는 집을 깨끗하게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캔디도 준비하고 초콜릿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방문하는 시기에 왜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다른 선교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드 축제에서는 항상 작은 자가 큰 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예를 들면 동생이 큰형을 방문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방문하고 또 조부모를 방문하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큰형이나 부모나 조부모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러한 의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도착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친척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뭘까요? 이 막 도착해서 살고 있는 이 선교사 부부는 그 문화 속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누군가를 방문해야 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종교에서 작은 자들이 인간이 큰 자라고 여겨지는 신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큰 자이신 그분이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를 그냥 모실 수 없는 것 같은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작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서 정말 그분의 이 땅에 오심 자체를 도무지 영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누추한 형태이고 비교 불가능한 작은 자인 우리에게 오히려 작은 자로 찾아오신 신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결단, 각오를 할 때도 항상 그 바탕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독일어로 사명이 아프가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항상 기억할 것이 바로 가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 딸 삼으신 그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총,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박사들,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 당시에 여행자들이 물물 교환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했던 물건들입니다. 물론 이 드린 예물 아마 애굽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이동할 때
아마 잘 사용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애굽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심을 이 박사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렸던 이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이 기쁨을 내가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려주었던 그 별처럼 우리도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같은 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이드하는 별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별로서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과학 용어 중에 알베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흰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 용어로 사용될 때는 반사율을 의미합니다. 반사율, 빛이 비쳤을 때 얼마나 반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0에서 1 사이의 수로 표시를 합니다. 0은 뭘까요? 하나도 반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은 뭘까요? 다 반사하는 거예요. 금성의 경우가 최고 반사율이 0.65 정도 된다고 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한 65% 정도 반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밤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물론 요즘에는 워낙 우리가 만든 전기불이 많기 때문에 달빛의 그 의미, 그것이 가지는 기능을 오늘날은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밤에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이 달은 또한 반사를 합니다. 이 달의 평균 반사율이 0.1입니다. 한 12% 반사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의 평균 반사율이 0.3입니다. 한 30% 정도 반사하죠. 여러분의 영적인 알베도는 얼마일까요? 영적인 반사율?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는, 드러내는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율은 1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0부터 1 사이에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알베도는 얼마인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 또 내가 목표 삼아 달려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영적인 알베도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과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느꼈던 그 기쁨,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서 칭찬 듣고 또 이번 한 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놀라운 신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 삶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